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댑니다. 그리고 그 매가 지금 코앞에 이루어질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박국 그 얘기를 듣고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뭐라고 되겠냐면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현대에서는요, 이게 어떤 말인지 사실은 잘 구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가장 근거 있는 말씀으로 이 시기오노시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이런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악기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 하나, 두 번째는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듬이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목사님 세대는 7080을 좋아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은 다른 그런 문화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악의 리듬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시기오노시 리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최근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니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음악을 트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듣습니까? 신나는 노래예요? 슬픈 노래예요? 판소리를 들어야죠. 우리 어떤 노래를 듣냐면 이 시기오노시라는 말은 락입니다. 락. 활발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선지자가 미쳤죠. 왜냐하면 리듬이 어떤 리듬이라고요? 예은아, 어떤 리듬?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꼭 집어서 내가 얘기했어. 자, 어떤 리듬이라고 했어요? 이 리듬이. 승준아. 지금 굉장히 빠른 비트가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나라가 망조에 빠졌는데 이 빠른 비트의 노래를 부르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도 이거 안 되잖아요. 희망을 지금 볼 수가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 하박국이 희망의 노래를 기도와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사가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아멘. 자, 2절에 보면 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들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문이라는 뜻이 들은 것.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들은 내용이 뭐냐면 니네 나라 망한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들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참 그런 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자,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여러분 암이 낫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내가 다시 일어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다 쓸어버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99년도 때 IMF를 만납니다. 그 IMF를 만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재기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그때 안 팔았어야 돼요. 그때 안 팔고 지금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돈에? 100만 원이래요. 지금 팔았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팔았어요. 예찬이 돌반지 예슬이 때 받은 이런 것을 그때 모아놨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파는 게 이게 한입니다. 지금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자,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한다고 나라가 회복이 되겠어요? 정말
그건 아주 조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나라가 회복이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걸 모토로 삼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떨 때 노래를 부르는 노래냐면 완전히 망가져서 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부르는 게 2절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시 거기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씩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에 빠져서 기복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면 다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 부자가 있어야 돼요. 또 대학생들, 이제 대학교 가야 될 친구들은 다들 서울대 간 친구들만 있어야 돼요. 취직한 사람들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만 다 교회에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돼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어떤 결혼을 해야 돼요? 정말 최고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따져보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옆에 사람 뭘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단한 부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뭐 직장에서 탄탄대로를 하는 성공한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케이스, 안 좋은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진 케이스, 그 중에 뭐가 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네, 후자가 축복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어요. 자, 예를 들면 장은이 화분을 했어요. 최근에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자, 이거 축복이 아니에요. 장은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장은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할 텐데 저기 있어요. 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항상 하나님은 좋은 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역경을 만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가 이탈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고난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주는 고난이 있지만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잘 안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훈련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목사님한테는 하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당하는 고난은 거의 다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라 저렇게 내버려 두면 너무 신앙이 망가지겠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쓰는 경우들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난은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아야 돼요. 살면서 이런 고난을 만나면 안 돼요. 굳이 두들겨 맞아서 암 걸리고 꼭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냥 감기만 걸리고 회복이 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암에 걸릴게요. 하나도 말고 2개, 3개 전이 되는 거 딱 그거 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일상이 돼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소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저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식사를 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병원을 데려가는 장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하나가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느끼고 살고 있죠.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무사히 돌아오는 거 축복이에요.
우리들이 출근했다가 무사히 오는 거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이 약을 먹고 그게 약이 효과가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걸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기고만장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단한 나라를 쳐버린 거예요. 쳐버린 걸 보고 있는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다시 2절 시작. 자, 하박국이 하는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자, 나라가 망한다는 건 절망의 끝자락이죠. 절망의 끝자락이 있는데도 하박국은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냐면 잘못해서 당하는 일입니다. 잘못해서 당해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근데도 하박국은 뭐 하냐면 여기서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만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바늘 구멍 같은 소망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잡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 사람이 소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잘 들어보세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뭐 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런 것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 조심해라. 그대로 된다. 그게 하영조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쓰고 소망이 없는 말을 쓰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 말을 아껴야죠. 내가 정말 이걸로 인하여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하고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대로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필리핀 선교가 함께하는 교회는 이걸로 끝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교인을 배로 늘리면 우리는 또 한 곳의 교회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끝까지 붙잡냐면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골드예요. 이게 진짜 금이면 이거 갖다 팔면 엄청 큰 돈을 벌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이것만.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기득권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져요. 근데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나라가 망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데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이걸 지금 보여줘요. 몸으로 하는 언어를 쓰는 거, 선견자라는 말을 쓰는데 하박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안 들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합니다. 시그온옷이라고 하는 리듬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다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박국이 쓰는 단어 하나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맨날 우리 대표기도 아시는 분들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부흥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니까. 부흥이 무슨 뜻이에요? 부흥 시켜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세요?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달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만약에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여기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곳에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꿈틀꿈틀 되어지는 성도들이 생겨서 이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드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만약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새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아까 말한 김경미라고 하는 성도님, 이분이 나이 50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죠. 그 50년 동안 누가 뒤에서 기도했을까요? 그 친정엄마가 정말 믿음생활 잘해요. 또한 친정 식구도 모두 다 유일하게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그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세요? 진짜 말 잘 듣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49년을 말을 안 듣다가 50년째 말을 듣는데 기질을 보면 진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목포에서 그렇게 밟고 와가지고 금요 예배를 드리죠. 그 쉽겠어요 여러분? 이유나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릴 핑계가 많잖아요. 이준아 너 금요 예배 왜 안 하죠? 목사님 저희 삼복동에서 오기가 쉽지 않아요. 삼복동에서 오기가 쉽지 않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목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는 돌아가면서 제가 주일날에도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꺼져가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새바람이 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반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불었던 바람이 꺼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불었던 바람에 나의 개인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도가 꺼져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싸우는 교회 가서 물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을 보면 은혜 얘기를 안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뭐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면 뭐 하냐면 하나같이 다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김미영 집사님 와서 기도하죠. 선교 열정이 엄청납니다. 자기 돈 다 데려가면서 그 자기가 이제 앞으로 수술할 것도 있고 하니까 막 걱정될 게 굉장히 많은데도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데도 뭐 하냐면 그걸 이어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보시면 압니다. 기도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특세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이어져 가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 안에 지금 뭐가 일어난 건가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당연히 또 다른 기도로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교회 잘 보세요.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면 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자라나요? 부흥이 자라나요. 부흥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물질이든 직장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거기에 치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막 붙들면서 정작 중요한 기도나 말씀을 보는 것들을 놓쳐버린 분들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은혜가 떠납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생길 리가 없겠죠.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이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100% 망합니다. 100% 망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 잘 보세요. 나라가 망했는데 영광이 하늘을 덮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요?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져서 어디로 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유다가 노예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 끌려간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거기서부터 회당이라는 게 생겨요. 회당이 생기고 거기서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이 바벨론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를 섬기게 돼요. 그게 바사. 이 나라를 또 섬기게 두 개는 메대와 바사라는 두 개의 나라를 또 섬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또 그 나라로 또 유입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독하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곳곳에 가서 뭘 만들어요? 표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뻗어나가는 은혜가 생겨요. 나라는 망했는데 당신의 나라는 안 망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망하고 문화가 망하고 뭐 교육이 망하면 이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상황 속에서 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주의 나라를 일구는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덮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을 또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는 여기를 보세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여러분에게도 꿈이 넓혀지는 거라고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작은 걸로 가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했던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나 삶밖에 모르고 이런 여러분들에게서 더 비전이 꿈꾸고 더 큰 것을 원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꿈은 지금 이 함께하는 교회가 같이 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경이 넓혀지는 일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제발 더 축소되지 않고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주님의 나라 일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지경이 넓혀져서 주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일을 일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유다를 닮아가는 성도들, 기도가 메말라져 가고 자꾸 이유와 핑계가 늘어나는 그런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항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게 역사가 돼서 주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